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이고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순종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나를 버리는 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것, 모세의 지팡이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받으면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 15장에서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오늘과 내일 15장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아말렉 전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죠. 이거 흔하게 들었던, 그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심지어 기념비를 세우게 되면서 모든 승리가 자기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죠.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과 불순종, 또 자기 합리화, 또 기념비,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두 타임에 거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순종은 자기를 버리는 거라는 거죠. 나를 버리는 거. 길갈에서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이게 선포한 이후에 고향 라마로 사무엘이 돌아오죠. 근데 그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옵니다. 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이 1절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이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임을 상기시키죠. 그 기회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으로 다시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역시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 될 것인지 그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죠.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천주교에서 여성들이 상방 안에 들어가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잖아요. 그죠? 뭐 오래된 전통이겠지만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물론 또 다른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인 의미는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의식하며 사실은 이제 예배의 성례에 동참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참 듣기 거북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나 가혹한 능력이죠. 그죠?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 독자들에게 있을 이 명령은 참 가혹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왜 하나님이 진멸 전쟁을 명예했는지 살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아말렉은 이 사실은 전에도 한번 제가 다루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민족이거든요. 성경 이것저것에 아말렉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정체를 규명하기가 정말 매우 어려워요. 어디에 그들이 살았는지, 섬기던 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심지어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원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역사에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넓은 땅에 퍼져서 이들은 유목민처럼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악한 자를 쳤다. 누가?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이렇게 저주를 받은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시는 두 가지 이유.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한 야비한 민족,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은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모아방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세워서 동원해서 온갖 악한 짓을 도모하죠. 암몬과 에돔, 이스라엘을 항상 대적하는 존재였어요. 블레셋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아말렉을 미워하고 그들을 역사에서 지워 버리려고 하세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영토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이제 성경을 근거로 보았을 때 북아라비아에서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살았던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료는 거기 남아있지 않아요. 아말렉 영토가 불분명한 만큼 아말렉이 어떤 신인지 어떤 신을 섬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대 민족은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표현이 되었잖아. 블레셋은 예를 들어 다곤십,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몰렉, 몰렉은 아이를 이제 산 제사로 드린 인신 제사가 있는 아주 나쁜, 아주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런 우상 숭배죠. 에돔은 코스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아말렉 신은 알 수가 없어. 신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의 구심점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심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은 실체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흩어져서 항상 누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이라고 하는 분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을 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죠. 그렇죠? 고대 랍비 미드라시라 그러죠. 랍비 학교의 주석 미드라시에 의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말렉은 그 유대인의 대적인 거죠. 그죠? 에스더에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웠던 하만 기억하시죠, 여러분? 나중에 죽잖아, 그가 아각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 아각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사울이 살려준 바로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그죠? 시간 차이는 무려 500년의 시차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말렉은 여전히 누구로? 유대인의 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강자가 돼서 약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아말렉의 철학이고 그들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법률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약자에 대한 이 보호나 또 그들을 사랑하거나 이런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말렉이.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서 잘 기억할 거예요.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받아서 아내, 자녀들 다 사로잡아 가죠. 그 사람들이. 군대가 없을 때, 남자들이 없을 때 그 일이 벌어진 거야. 다윗과 부하들이 정말 가슴 쥐심령 애통해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호와를 힘을 입어서 다윗이 부하들을 대동해서 아말렉을 추격을 하죠. 결국 뺏어와. 다시 되찾아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윗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가던 중에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 근데 병들었다라는 이유로 광야에 버려진 거야. 다윗은 그 바쁜 와중에 그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 한 분을 나눠주죠. 근데 아말렉은 자기의 종이었는데 병들었다고 버리고 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말렉의 가장 분명하게 갈린 타이밍인 거죠. 그죠? 아말렉은 약자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들은 빼앗 괴롭히면서 오직 자기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죠. 다윗은 가족을 구하는 다급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굶주려가는 애국 소년을 구해주는 거야.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의 철학과 하나님의 철학은 정반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약자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뭐냐? 강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항상 존재하죠. 언제? 지금도.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인 거지. 인간 자신. 인간은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죄, 상향성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상향성은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요. 힘을 얻으면 여러분 약자를 지배하려 하죠. 여러분 세상에 74조 빌 게이츠의 재산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멜로사이드 가문의 돈, 그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분명히 세상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 다 가진 자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돈이면 굴러갈 수 있는 만문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활용을 합니까? 약자를 돕고 약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요? 그렇지 않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러분, 흔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다이어트에 사용하는 비용을 그대로 사회에 환원을 하면, 그죠? 세상의 가난이 사라지는 건데, 여러분 세상의 제일 갑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에 진짜 온전하게 환원을 다 해간다면 굶겨서 죽어가는 사람, 말라리아로 200만 명씩 죽는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1억 6천만 명이 현재 전 세계 고아거든요. 그럼 고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해체된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진 자들이 상위 1에서 5%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약자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회가 만들어질까요? 아닌 거죠. 세상, 공중권세를 맡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거죠. 그게 누구? 사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사실은 사울 죽이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울 죽이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불순종이 타인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불순종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 대승하잖아요. 그죠? 문제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더라. 그리고 또 하나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죠? 좋은 가축들은 또 남겨두었어. 그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아각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왕이거든요. 발람 선지자 예언을 보면 예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위대하여질 것이다. 민수기 24장 7절에 있는 대목인데, 발람의 예언이었어요. 아각을 생포한 사람은 사울이잖아, 그죠? 아마 그는 유명한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을 거야, 이 사울이,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각을,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두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바랬을 거야. 이게 진짜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교만의 실체를 목격하는 다고 보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 말씀 성취의 목적이 나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함.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 리더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 내가 교만해지는 거야. 이게 되게 뭐라 할까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어.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 뭘 하나 했는데 그게 목회적인 예를 들어 성공했어. 큰 교회 건물을 졌어. 예배당 건물을.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하는데 실은 무엇? 나의 리더로서의 건재함.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사울의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죠. 사울이 아말의 사람 중 왕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다. 백성들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진멸치 않고 살려뒀어요. 그죠? 진멸한 건 뭐냐? 가치 없는 것들. 거룩한 전쟁에서 여러분 진멸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멸함으로 그것 자체가 이것이 성전 하나님 명령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치 없는 것은 버리고 천한 것들만 제물로 바치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진멸을 명령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인칭 복수형 동사 이제를 사용을 해요 거기다가.
근데 이것은 전쟁 명령이 사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명령했지만 백성에게도 명령을 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축을 살린 것은 백성의 잘못이잖아. 그럼 백성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근데 이 책임을 누구? 사울에게 하나님이 딱 한정시켜 놨어. 이유가 뭘까? 백성의 의지였을까? 가축을 살린 게 아니면 사울의 의지였을까? 여기 힌트가 9절에 보면 남겼다라는 동사를 봐야 되는데 단수로 사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울과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지만 주어진 명령이었지만 사울이 뭐라고 했냐? 남기라는 명령을 사울이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좀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둘 다 명령을 했는데 백성은 만약에 사울이 백성에게 남기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거라는 거죠. 사무엘은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어. 근데 사울은 남기라고 명령을 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도록 누가? 사울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야 리더의 말 한마디 명령 하나가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쟁 명령 사울과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불순종이 백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야, 나의 불순종이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그죠?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생명이 이 세상에 또 들어온 거죠. 순종을 통해 나를 죽이지 못한 리더, 항상 공동체에 걸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어지는 사울의 행동이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여호수아도 기념비를 세웠잖아. 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그 가운데 두었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전투가 사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고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성전비를 세우는 것은 성격이 위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사용된 성전비의 번역된 히브리어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써야 됩니다. 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기를 위하여 손을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결은 여러분 이제 블레셋과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진영이 있었잖아. 그때 성경이 계속 사용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손이었어요. 여호와의 손. 그죠?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이긴 거야.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쟁에서의 대승이 나의 손으로 이룬 거라는 거지. 그죠? 그걸 내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교훈은 교훈이 뭘까? 야, 힘들어도 우리가 순종 훈련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구나. 순종 훈련 여러분. 불순종이 타인에게 걸림이 될 수 있기에 항상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바울의 말을 빌어보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온전하게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해가야 되는 거지. 순종, 순순히 복종한다라는 뜻이야. 그죠? 순종은 근본적으로 내 뜻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순종은 내적 훈련이 먼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훈련은 나의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서로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거나 그 뜻을 배려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이라고 표현해요. 순종 훈련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섬김 훈련이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이 섬김. 순종은 신앙인의 내적 질서고 섬김은 외적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보이셨을 때 마가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순종은 나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섬김은 부인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훈련의 핵심이 뭐냐?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져. 겸손. 그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피차 복종해 가는 것.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자리에 서려는 것, 여기에서부터 순종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사울의 경우를 놓고 보면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그래서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자기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무엘이 요구한 건 분명한 순종이었거든요. 아멜렉을 진멸하라. 거기에 무슨 토를 달 게 있어. 해석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 순종을 하되 내 욕망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 불순종이 어떻게 백성들까지도 불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걸림돌이 되는 이 역학관계를 우리가 참 이해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은 나를 버리는 것, 불순종은 나를 살리는 것. 그러나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순종인 거죠. 그렇죠? 순종 훈련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끝까지 좀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